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洗礼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은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떠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합해 있어 모든 돈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보일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시리즈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매주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 특별히 수완이 한인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본질과 정체성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 예배드리고 가면 교회에 대한 그 본질과 정체성을 모르게 된다면 어려워요. 왜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번에 알라바마에 있는 그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동네예요. 꽤 멀리 군부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상당히 시골입니다. 진짜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들어왔다고 막 놀림을 당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3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카나다에서도 오시고요. 밴쿠버에서도 오시고, 전 미주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밤새도록 토론을, 제가 지금 이제 원래 잘 눈이 안 터지는데 눈이 막 터질 정도로 밤새도록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그룹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나누고 또 30년 목회하신 분, 20년, 10년, 저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선교사님까지 다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며칠 동안 나눈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을 딱 잡았던 한 가지 주제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각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내려주신 각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사역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우리를 초대했던 그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그러니까 70세 밑에는 이제 거의 어린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오래되신. 그리고 거기는 미군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딱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7, 80대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3, 40명이 오셔갖고
매일같이 음식을 하시고 매일같이, 그래서 저는 요번만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음 달에 파리에 가십니다. 세교 선교대회 그곳에 가셔서 자비량으로 가셔서 자기들이 손수 그 모든 분들의 음식을 하신답니다. 그게 그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그냥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단순히 건물로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조직으로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삼은 겁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수완이 한인교회로.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요.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앞부분을 지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의 탄생의 순간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자, 첫 번째, 오순절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죠. 왜? 예수님께서 죽는 장면을 자기들도 봤으니까. 이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6월절은 아시죠? 네? 피를 넘어가 죽음을 넘어가는 그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장엄하고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조그만 우리 건물 생각하고 예전 사시던 한국에 사시던 그 다락방이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돼요. 저 강당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인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자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흩어져 살던 수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추석을 세느라고 고향의 집에 모이듯이 각 지역에 모여있던, 각 외국에 나가있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다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갑자기 유창하게 자국의 모국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포르투갈어로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포르투갈에서 살던 분이 오셔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포르투갈어를 하시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 평범한 어부였는데 공부 하나도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놀리냐면 술 취한 것 같다. 쟤네들 술 취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다라고 담대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다는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거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누구든지 너희들이 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들이 영생을 살 거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한 아픔과 깨달음을 생겨서 그들이 그것을 죄악을 대면하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본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처절하고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아니요,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침례라는 의미가 내가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주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교회는 변화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가 탄생했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의가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근데 교회 탄생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사함,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내 주인으로 섬기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신념이나 같은 취미를 가진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아주 심오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교회를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생명적이고 유기적인지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우리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어때요? 절대적인 주권자란 말입니다. 머리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여야 할 유기체라는 겁니다. 머리는 일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몸이 반대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머리는 일로 가라고 그랬고 몸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요. 몸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더니 얘가 따라오기 싫으니까 기둥을 붙잡았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가 몸의 모든 지체를 통제하고 지시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딱 이 베이스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시냐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힘없게 세워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랑이 또는 신부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많이 듣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초대교회가 뭔데요? 처음 생겼으니까?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마인드가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종교단체나 사회기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어떻게 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엄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반대쪽,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딴 쪽으로 살짝 빠져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보여주면서 핵심적인 모습 4가지를 본질적인 특성을 요약하고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보세요. 이 4가지 요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기초이자 기둥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이 네 가지가요.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행동했죠. 먹고 자고 3년 동안.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 그래서 이 그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삶의 유일한 권위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는 없어졌지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몇 주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12주 끝나면 나 성경 공부 하나 끝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항상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든 활동과 예배, 교육, 선교, 성도들의 삶 모든 영역의 결정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제입니다.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이게 단순한 만남이나 사교 활동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요, 함께 참여하고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원도 기꺼이 함께 해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4절 4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아멘. 예.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냥 교제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이렇게 들으면 기도할게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얘기까지 해놓고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필요한 것, 영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깊은 관계성이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서로 돌봐주고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삶에다 적용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협력하고 하는 것들을 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떼는 일. 자, 이게 떡을 떼는 일이 뭐냐면요, 주의 만찬이죠. 성찬식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는. 그런데 더 넓게는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기적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천 딱 덮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를 기억하라. 아니,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한 몸을 이루었음을 확인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매달 초에 여러분 저희는 매달 초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달 초에 그 드리기 이전에 벌써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기억하는 예식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식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식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예식할 때 아무도 못 떠들어요.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해야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나눠야죠. 감사함을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오가며,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떡을 떼는 일이 집을 오가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 기쁨의 식사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4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이루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주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서로 나누셔야 돼요. 삶을 나누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게 하나된 지체, 교회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나가야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잘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네 번째,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들의 그냥 삶 그 자체였어요. 사역의 호흡과도 아주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핍박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또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항상 그들은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복음의 문도 열려주시고 그 뜨거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일까지 우리가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기도 없이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9시에 우리 알람 켜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합시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중요한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실 때까지. 하실 때까지. 수완이 아닌 교회는
남들이 봤을 때, 저 교회는 기도 엄청나게 하는 교회.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또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찾아가는 수완이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면 교회의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장 43에서 47절까지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초대교회가 이제 그 특징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질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느끼는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공포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 거룩하시고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 앞에 서면 공포감이 들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 이사들을 보여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데. 나귀까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나눔의 공동체. 자,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며. 아멘. 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또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뭐 공산주의처럼 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를 마치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물질주의나 그 이기주의적인 것을 넘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들의 삶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46절, 47절에 보시면,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보시죠. 46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지금 살고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고통 가운데 가득했고요. 때로는 핍박도 있었고요. 위협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기쁨, 또 그런 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찼잖아요. 주변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찬양의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초대교회는 네 번째로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죠. 47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러려면 나에게 경험이 있어야겠죠. 내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전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정했는데 이번에 복음 전도를 한 10사람한테 했는데 한 명도 안 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건 이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미 칭송을 받았어요. 아, 저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삶을 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난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전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그냥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지체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세상의 구원과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교회의 특징과 교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능력과 이 모습을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성경 공부, 아침 묵상, 큐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다스리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요? 발의 등이요? 어떻게 해요? 길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즉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완이 한인교회에 왔더니 이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내가 느낄 수 있었노라 하는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에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의 기쁨과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시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매달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끈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함께 또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 아주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그래서 제가 큐티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아침 묵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그런 일.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살아있는 구성원이 되어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몸의 소중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말씀과 교제와 주의 만찬, 기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도.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네 가지의 말씀, 교제, 주의 만찬, 기도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실천하면, 그래서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이 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실천되고 균형을 이루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하시고, 그래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연합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회는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각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더욱 놀랍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